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이 시간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목적으로 아버지 같이 숨을 쉬며 같이 아버지 호흡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의지와 뜻과 목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의 저 동성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분주한 마음을 아버지 가라앉히고 아버지 주위에 산만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가라앉히고 오직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우리의 눈이 당신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당신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신과 화평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둠이 아버지 자리 잡고 있는 그한 영역들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들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당신에게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름 부으심이 좋은 찬양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더 깊은 임재 가운데 우리가 제한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받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타인을 의식할 때 우리가 깊이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들어가다 멈추게 되죠. 더 깊이 못 들어갑니다. 오로지 우리의 찬송 받으실 주님만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여러 번 나눴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렇게 소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예,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쓰셨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고통이 있는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고난의 시간을 살기도 했습니다. 지극히 중보적 삶으로 고통의 시간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부시의 아들로서 유대인의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4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5년째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그가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의 그 죄의 대가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그들에게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BC 587년 그의 예언이 이루어지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이 이제 더 활발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유대 민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회복을 예언하게 되죠. 오늘 읽은 이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정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른 뼈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매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에스겔의 대답은 어떤 것이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사방에 여러분이 가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그 즉시 대답을 한다면 그럴 리가요.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항상 목사님 영성적인 설교할 때 우리가 판단을 보류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환경대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의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부정적인 시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죠. 대체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즉시 대답할 때 하나님을 의존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내가 생각에서 싸움에서 이긴다면 여러분 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생각에서 싸움에서 져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서로를 오해합니까? 얼마나 많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넘어서 합니까? 그래서 죄된 생각, 육신의 소욕의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 그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에 우리는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에 뚫고 들어오거든 고개를 흔드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셔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그 즉시 대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한번 쑥 들어왔는데 그냥 한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대적하고 이 생각을 물리치지 못했을 때 이 생각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조금씩 더 그 자리를 넓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오해로 시작했는데 두 가지, 세 가지 오해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을 수가 없이 그냥 넘쳐버리는 거예요. 범람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과 틀린 생각은 즉시로 여러분 생각에서 쫓아버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언제나 뒤로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사람의 일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으로 우후죽순 너무나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옵니다. 여러분, 밤새 잠만 자고 일어났어도 기분이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밤새 여러분 아는 공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청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 청소 저는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 감을 때. 머리 감을 때 생각 청소해요. 머리 감을 때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 진리가 아닌 비진리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생각을 깨끗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잠이 살짝 올 때요. 그때 여러분의 의식은 밑으로 가라앉고 무의식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무의식이 올라온 여러분의 생각에는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뛰어다닙니다. 거의 쓰레기장과 방불합니다.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들이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생각 관리를 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의식에서 여러분의 삶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무의식에서 계속 여러분의 삶이 나오고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그 무의식에서 여러분의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의 대답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보류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상황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돌아봤더라면 부정적인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를 건조하고 생명체가 별로 없는 그 광야 가운데도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에스겔은 환경적으로 안전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계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듣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였건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느냐, 그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을 느끼느냐, 그 상황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여러분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러한 광야에서도 여러분은 다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만나면 정말 악몽 같은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환경도 살아있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황량한 골짜기에 이 무덤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가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구하십시오. 시간이 더 지체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내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이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걸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의 종교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저도 저와의 싸움이고 여러분에게도 그 싸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망합니다. 은혜가 절실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망하는 존재라니까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갈급해 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나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망하는 존재예요. 그가 계셔야 됩니다. 그가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가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오늘을 이 세상,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마른 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도 세워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서 그는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운명은 이 땅의 무엇으로도 그 운명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그에게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치유받을 것을 기도한 것보다 더 적극적인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즉시로 선포할 때 그 즉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아야 될 그 운명을 깨트렸습니다. 그 어둠을 깨트렸습니다. 그 억압을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억압이 깨트려집니다. 몸의 질병이 깨트려집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깨트려집니다. 그 권세가 깨트려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찬양이 깊이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계속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린 빛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계속 새 사람, 하나님의 의를 입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비켜갔더니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뿐더러 하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비켜가니까 순종의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는 그분의 뜻과 목적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죠. 새 사람을 유지하는 것은 계속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하는 것이 이제 한 번, 두 번 승리를 하면서 계속 새 사람으로 여러분 선택해서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편안해지고 그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굴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나를 훈련시키고 계속 꺾어서 가다 보면 이제 그것이 더 쉬워지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편안한 것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막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적으로 사는 것이 더 편안하고 그 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시간이 여러분에게 곧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즉시 구원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에도 구원과 심판이 함께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 그것은 이 땅에 의인을 구하러 오시는 것인데, 그때 그 구원이, 주님의 그 적극적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적극적 심판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기도에는 흔히 하나님을 향한 막힘없는 찬양과 경배가 같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는 거의 이 찬양을 끄고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과 기도를 반복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세요. 찬양하시다가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담대해지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오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의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다음에 이세벨의 아스타도 선지자 400명에게 둘러싸였을 때 그가 얼마나 담대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가 하나님의 불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가 쌓아놓은, 그리고 절대 불이 붙지 못하도록 물까지 다 뿌려놓은 그런 상태에서 그 재물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용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도 돌이키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건데 우리가 그런 담대함으로 준비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850명의 이제
이방 선지자들이 그렇게 있었지만 엘리야 한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하며 너희가 무엇을 섬길지 너희가 지금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처럼 쓰임받을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구원을 우리는 볼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보게 될지 여러분의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충만히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래서 기도로 훈련하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이다라고 말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거기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저는 그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리고 늘 바라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언하는 그 입술이 당신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제나 준비된 자로, 스탠바이가 가능한 자로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